들어가 볼게요. 해야 될 거야. 다 잊어버렸지. 오늘은 희생제사 복습 들어가는데 제목은 아버지의 일하심으로 정했습니다. 자, 먼저 복습 들어가 볼게요. 산상수훈은 복을 설명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복은 곧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거로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팔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천국으로 시작했다가 천국으로 끝나는 거지. 팔복을 얘기를 하면서. 그럼 복은 뭐냐 하면은 천국인데 그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길게 풀어주신 설교가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은 율법을 행위로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존재가 되게끔 다시 풀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계속 행위만 하는 거지. 그 법대로 지키려고.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는 원래는 그렇게 준 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안에 존재가 되도록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중이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천국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갖는 것이고 우리가 그 천국을 갖게 되면 우리의 존재가 천국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돼야지 내 존재에 걸맞는 눈으로 보게 되고 내 존재가 하늘나라가 돼야지 하늘나라에 걸맞는 말이 나오고 그런 거지 좋은 말을 해라 좋은 것을 봐라 이래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건데 우리는 내가 나무가 되는 방법보다는 자꾸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저기 어떤 외부적인 장소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율법 행위나 성전은 보이고 감각하는 것들입니다. 율법으로 하는 것도 행위적으로 하는 거고 성전이라는 걸 통해 설명을 했지만 성전도 보이는 거고 전부 우리 감각을 동원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보이니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설명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 자체에 매여버려서 그거를 숭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이고 느끼는 것을 추구하느라고 감각과 행위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막 뭔가가 내 안에 감각이 있어야 되고 막 환상을 봐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많이 생겨나는 거죠. 이러한 감옥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 이것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약속이었고 이게 무슨 말이냐 법.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소수로 살아 있을 때도 사람들이 살 때도 너와 나 둘이만 있어도 법이 필요하잖아요. 약속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약속을 정하고 법을 정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약속들은 숱한 격가지들을 뻗으면서 우리 안에 내면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절대 가치가 아닌 상대적 가치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대 평가를 했는 게 상대적인 가치 평가를 한 거는 아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고대의 그 사람들은 역할을 정할 때도 서로의 필요에 의한 공동체와의 협력 관계였다는 거지. 역할 정할 때도 함께 사냥을 하다가 보니까 활이 필요하잖아요. 사냥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냥을 너무 잘해. 근데 나는 사냥은 잘 못하는데 활을 잘 만들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할 분담을 하게 되고 사냥 잘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 사냥을 하고 활 잘 만드는 사람은 활 만들고 요리 잘하는 사람은 요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사냥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가치가 있다. 이런 게 없었다는 거지. 그런 게 없이 그냥 서로 역할 분담을 위해서 협력하느라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물물교환도 마찬가지로 낫이 필요한 사람은 금이 필요 없는 사람하고
나는 금이 필요하니까 너 나 금 주고, 금 있는 사람은 나는 또 낫이 필요하니까 너 낫을 다오. 이렇게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필요한 것들을 물물교환을 했는데 여기도 가치 기준은 없었다는 거죠. 상호 필요성에 의한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은 비싸고 가치 있고 좀 희소성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치 기준을 높여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금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치를 높게 매겨놓은 것이죠. 거기서 이제 우열이 가려지게 되는 거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어떤 직업은 좀 이렇게 높은 존경받는 직업이고, 뭐 이렇게 말은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 말을 해도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왔다는 거죠. 이렇듯 각 나라, 각 도시, 각 가정, 각 종교, 이런 모든 그룹들 등에서 만들어 놓은 그 기준들은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의 가치관이 되고, 그 가치관은 평생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내적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생의 개념은 없습니다. 영생은 치우침이 없어야 하고 영원해야 하고, 어느 나라에 갔는데 이렇게 되고 저 나라에 갔는데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들은 미국 가면 다른 거고 아프리카 가면 다른 거고, 우리는 일부 일처지만은 다른 나라 가면 일부 다처가 있고, 그런 것들은 아니라, 그건 영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어야 가능한 거다. 치우치지 않고 영원한 거. 로마서 8장 1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법만이 우리를 해방하여 준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생명의 법으로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설교를 우리가 가진 기존의 관점으로 받아들여 그 설교를 우리의 행함으로 가져올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간음이 있잖아. 그걸 갖고 와가지고 절대로 이성 보면 눈을 돌리거나 그러면 안 돼. 그럼 간음해서 회개해야 돼. 이렇게 가져오면 또 우리 시호로 가져왔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막 안 하려고 하니까 내 에너지로 결국은 뭔가 또 하려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그렇게 가져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아버지의 말, 그러니까 위의 차원의 말, 그 말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도 거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차원에서 설교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제가 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8절도 읽어볼게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다르죠. 아버지가 둘이 있는데 다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랑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버지가 다른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진리의 아버지를 말씀하시지만, 우리들이 말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우리를 끌어가는 힘이라고 할까? 그런 그 동기를 가지고 주고 있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들은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 아까 투사 얘기했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하나님도 투사를 우리가 이제 대부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투사면서도 그걸 하나님이라고 우기니까 이제 서로 간에 종교적인 그런 전쟁이나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죽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선악과에 나오는 뱀이 있잖아요. 그 뱀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풀어보면은 경험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그거를 이제 선악이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뒤에 이제 나중에 가면 더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어떤 그 신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서는 진짜 신을 우리가 알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새로운 생각 가져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네들 생각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5장 25절 읽어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존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갖고 있는
그 아버지가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아들이 오셨는데 아버지의 것을 갖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아버지의 것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살아난다. 이렇게 살아난 자를 복이라고 하고 천국이라고 하고 영생이라고 하고 아들이라고 하고 뭐 이제 다 여러 가지 말 표현들이 있겠죠. 이제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그 말씀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는 그 계명으로 다시 설명하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희생제사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희생제사를 우리가 이제 뭐 2번 했지만 오늘 복습을 하는 건데 5장 21절 읽어볼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요게 살인이 푸호뉴오 해가지고 도살의 의미를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희생제사라고 하는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좀 풀어보면은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사람들한테 말했다. 희생제사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희생제사를 하면 너희 안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희생제사라는 그림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 너희는 너희식으로 듣고 희생제사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들었지. 그렇지만 여기 이제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죠. 21절 말씀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헬라어 단어 호 아르카이오스 요게 유래된 단어를 찾아가 보면 알코마인데 이 알코마의 뜻은 시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시작부터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했냐? 희생제사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 하셨을 때 우리는 시간 개념으로 옛날 옛적 뭐 이렇게 해보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시작했던 거랑 마지막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는 거를 우리는 교회에 늦게 신앙생활 해도 뭐 먼저 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그 개념하고 너무 완전 동떨어진 얘기죠. 처음에 말했던 구약 율법이나 마지막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랑 사실은 똑같은 거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처음과 나중을 우리가 같게 볼 때 그게 이제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뭘 보냐면은 시작이라고 하는 거.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아까 제가 얘기한 거네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은 야 니네들 봐봐 열심히 안 하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이게 같다는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것은 나중을 말하고 있고 나중 것은 먼저 것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야기는 시간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처음 것과 나중 것이 같게 말을 했다. 내가 처음부터 그 말을 했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모르면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다. 구약 때 얘기했던 그래서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제 눈을 가져야 되는데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 1절 요거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오른쪽부터 시작이거든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샴마임 에트 하 에레츠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란데 요거를 한번 좀 볼게요. 넘겨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초에라고 하면 마치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철자나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창세기라고 요약을 해요. 이건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창세기를 딱 짜서 하나로 요약하면 창세기 1장이다. 창세기 1장을 딱 짜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 안에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 글자 베레시트, 철자를 파자를 한번 해요. 이제 파자라 그래요. 한 글자 한 글자. 그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읽기 위해서 후대에 모음을 넣는 거고 히브리어는 글자, 철자 하나하나에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히브리어는 띄어쓰기도 없다 그러잖아요. 원래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읽으라고 준 게 하나님 문자를 줬을 때 읽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안에 의미를 알아라고
한 글자 한 글자, 한자도 좀 뜻글자잖아요. 뜻을 담아서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거 파자를 보면 아까 베레시트 읽었잖아요. 맨 앞에 있는 게 베이트예요. 베이트 해가지고 뜻은 성전이라는 거고 중간에 와 로시거든요. 한번 요거 잠깐만 한번 보고 읽고 올게요. 어디 갔네? 옆에 보면 되겠네. 여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옆에 요거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지? 여기 맨 앞에 그 맨 밑에 이거는 어원이고 위에는 어원이고 두 개 돼 있잖아요. 글자가 1층, 2층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밑에 거 태초에 바로 위에 있는 글자 보면 앞에 그거 위에 보면은 기억 맨 앞에 있는 거 중간에 점 들어간 거 있죠. 여기 베이트예요. 베이트. 여기 성전이란 뜻이고 여기 레시, 알렙, 쉰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는데 그냥 그 세 글자를 합치면 로시예요. 로시 해가지고 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요드거든요. 주다라는 뜻인데 맨 마지막에 있는 게 히브리어 글자의 마지막 글자 타우예요. 타우는 완성하다 이건 거예요. 기억해가지고 왼쪽에다가 꼬리표 이렇게 달려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지금 베레시트 안에 있는 거 철자 하나하나 그거 보고 있었어요. 요렇게 이제 뜻이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보면은 좋겠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보면 요 베레시트를 성전 안에 머리를 두어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베레시트가. 베레시트라는 뜻이 하나님은 처음 시작을 성전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성전을 좀 더 확장을 하면 우주고 우주를 좀 더 또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우리 몸이고 우리 몸과 마음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보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데 성막을 가지고 맨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창조라는 단어 뒤에 보면 바라 있죠. 창조하시니라 되어 있는데 거기도 바라 이거 철자 하나하나를 보면은 성전으로 시작하시는 하나님, 베이트가 성전, 레시가 시작하다, 알레프가 하나님 이렇거든요. 성전으로 시작하시는 하나님. 이게 창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창조 그러면은 왠지 맨 처음에 막 빛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창조하기를, 하나님 같은 사람들을 창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가볼게요. 그리고 그 뒤에 엘로힘 있죠.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 엘로힘. 그 엘로힘 그러면 좀 많이 들었죠?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죠. 명칭으로. 근데 이제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으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으로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이제 3장부터는 여호와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명칭이 좀 다른데, 그건 이제 일일이 알 필요는 지금은 없겠지만, 그냥 그렇게만 소개를 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명칭은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이 복수형이에요. 복수. 근데 히브리어는 복수가 없어요. 그냥 쌍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짝 개념인데 그래서 지금도 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대요. 왜 하나님을 복수로 썼을까? 단일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왜 복수로 썼을까? 그게 이제 이런 관점으로 풀려지지 않으면 이 글자가 풀려지지 않은 거죠. 제가 이제 설명 대충 드렸고, 거기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 뒤에 엘로힘은 복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시작하셔서 그 성전 안에 머리를 두어 완성하시는데, 그 완성이 뭐냐 하면 엘로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된 엘로힘을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복수 개념이 없고, 쌍수라고 하는 짝의 개념을 가집니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는데, 계획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성전 안에 그리스도의 머리를 두어 완성을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이 완성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성전 삼는 이야기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는 이야기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엘로힘들로
짝을 만드는 거,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아버지의 작정이셨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몇 번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문자를 또 자세히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는데 막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이게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주어를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저거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전으로 성전 안에 머리를 두어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엘로힘들로 만들게 완성을 하셨다. 그러니까 엘로힘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어로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아예 우리가 인식될 수 없는 분이거든요. 인식될 수 없는 분인데 보이는 성전, 성막, 율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셔서 그거를 알아 깨닫는 사람들이 엘로힘 되게, 다 하나님 되게, 뭐 조금 더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짝 되게, 이게 창세기부터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지. 내가 엘로힘이다. 이게 막 이렇게 오니까 막 너무 그날 며칠을 이렇게 막 벅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종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진짜 당신과 동등한 거기까지 우리를 이제 만들어 주신 거죠. 처음 계획을 그렇게 한 거죠. 그 뒤에 제가 설명을 또 해놨어요. 그래서 머리를 두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머리겠죠. 그리스도의 머리를 두어가지고 완성케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럼 예수님이 막 자고 싶은데 머리 둘 데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둘 곳은 성전이란 말이죠. 머리하고 같은 성전. 머리하고 똑같은 성격의 그 성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예수님 살아 있을 때는. 성전은 땅의 것에 머리가 날아간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몸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죽고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또 내가 바다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욕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여기 보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나오죠. 그 목배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자기 가치관이 죽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세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죽음 후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다 상징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의 경험과 전통으로 굳어진 가치관에 목배인 사람들이 왕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에 목이 베어져야, 내 가치관이 죽어져야 다른 나라, 위로부터 온 하늘나라의 그러한 그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런 자들이 왕노릇을 한다 이런 거죠.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다,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어볼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으뜸이 이제 우리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으뜸이 아니라 먼저 시작이라는 뜻이. 시작이심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분이.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성전 안에 머리를 두어 완성하시는데, 그 완성은 우리를 엘로힘 되게 하시겠다는 의지와 계획이신 거죠. 성경은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계획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야기는 처음과 나중이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머리를 둔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베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 제가 읽으면서 읽을게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유대인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도대체 지가 뭔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버지와 지가 하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또 신성모독이다.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다는 거죠. 지금도 똑같죠. 이들이 말한 거나 지금도 사실은 이제 똑같은 태도를 가진 거죠. 그런데 10장 3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율법에 기록됐다는 거죠. 신이라 하였노라. 한 것을 네가 못 봤나 이 말이죠.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게 뭐냐면 구약으로 말하면요. 엘로힘이에요. 데오이들. 그게 데오스 하나님이잖아요. 데오이들. 그들을 엘로힘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라 하는데 어떻게 신성모독이고 하냐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 시작하신 아버지의 약속이셨고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도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사실 그냥 껴놓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하고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희생제사라고 하는 행위는 우리 보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는 거고 보고 듣고 믿는 거고, 곧 아버지께서 육을 입고 오셔서 육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니네들 인생. 그 원리를 보여주시고 친히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신 거죠. 그런데 인생은 숱한 거짓말에 갇혀 있습니다. 육에 대해서 죽어야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고통받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거짓말인 거죠. 개인과 개인의 약속이 공동체의 약속이 되고 그 공동체가 부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면서 규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지고 하나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수백으로 쪼개진 거예요. 쪼개나온 거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이신 그 크신 하나님을 통으로 우리가 먹을 수가 없거든요. 다 쪼개놓은 거죠. 다 쪼개놔서 이제 우리가 알면 어떻게 된다? 다시 통합이 된다. 하나로. 가장 강력한 것이 신적인 권위가 실린 경전을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에 모든 것에 이제 권위가 붙어버리면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죠. 여기 떠나면 저주받겠는데 이러면 처음에는 겁났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소소하게는 공동체를 그 법에 휘하해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빌어가지고 하면은 통제 가능하잖아요. 좀 더 크게는 종교전쟁에 목숨을 걸고 그 법의 이름으로 양심의 가책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세 시대는 그 마녀 사냥까지도 가능했던 거죠. 역사는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하루하루 이어지는 개인들의 역사도 국가 간의 역사 못지않은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전쟁의 마침표를 찍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실은 뭐 역사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우리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 마침표를 이제 찍어야 된다. 그러나 그분이 인도하신 길은 죽어야 가능한 것이기에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만 머물러 있고 그것만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능력은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막 우리 그것도 그런 거예요. 창세기에도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영생나무를 취하려고 하니까 막은 거죠. 그러니까 육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와 더불어서 그분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안 죽고 자꾸만 내가 원하는 바를 채워달라고 계속적으로 막 더 기도하고 더 애쓰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능력은 외적으로 보여주고 나타난 힘이 아닌 혹시 보기에는 초라하고 연약할지라도 내적인 강함이에요. 내적인 고요라고 할 수도 있고 좀 흔들림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게 능력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외적 추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를 거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얘기죠. 읽어볼게요. 그는 주의 기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이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율법 구조에 있으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선악 구조에 계속 있으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실체 그거를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죠. 잘. 영이 돼야만 알아보는 거예요. 영이 되어야만 영을 알아보는 거죠.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복잡하지는 않은데 어렵네. 요한복음 읽어볼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육이 무익하다는 거는 육적으로 행하고 육적으로 찾는 걸 말해요.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이 뭐 어떤 육신적인 우리의 뭐 육으로 뭐 먹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전통 윤리 도덕 가치가 이런 거예요. 그거는 무익하다. 그걸로 너희들 해봤자 유익이 안 된다. 육적인 가치관이나 윤리 도덕 율법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영이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내적 성전을 세우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그 엘로힘을 찾는 것이 안식이고 그 엘로힘이 되는 것이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완성하시려고 하늘과 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까 엘로힘 해놓고 에트하 샴마임 에트하 에레츠 이렇게 했잖아요. 뭘로 설명하냐? 하늘과 땅으로 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엘로힘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선과 악으로, 빛과 어둠으로, 윗물과 아랫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양자성, 그 양자성으로 아버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그 양자성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형국이지요. 그 양자성으로 오셔서 하나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우리의 양자성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양자성으로 오신 거예요. 영을 가지셨지만 육을 입고 오셨죠. 그런데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신 거는 육이 아니다,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당신이 아예 육을 폐하해버리시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육을 자꾸 찾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나의 정체성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도 당시에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신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으로 밖에 두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네가 엘로힘이다 라고 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걸 싫어할까요? 무언가를 섬기거나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 심리를 좀 보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다. 곧 노예 근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했던 특징이 뭐냐? 애굽의 노예잖아요. 특징이 뭐냐 하면은 열심히 신을 위해 문자를 새겨요. 거기에다가 피라미드나 이런 데 새겨요. 그리고 신의 상징인 소라는 도시, 멤피스라는 도시에 따로 만들어가지고 화려하게 장식해서 막 계속해서 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당신의 문자를 새겨주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새기는 게 아니라 내가 문자를 내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돌 위에 새겨주시잖아요. 그리고 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소를 죽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거고,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는 많은 행위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는 상반된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보면 맞아요. 윤리적으로 보면 어른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어른을 섬겨야 되고 맞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른이 섬겨야 된다. 이런 거죠. 성경에서는. 성경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가 섬겨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도 오셔서 섬겨 주셨는데 우리는 섬김 받는 걸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이제 생각해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불가능한 거라는 거 알겠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섬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우리식으로 하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희생제사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그 형제에 대해 라가라고 하고 노한다고 하는 이제 22절 넘어감이 있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니네들이 그러고 있다. 니네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진리를 말해주는 그 형제에 대해서는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건데 아버지의 약속은 처음부터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모두가 나와 같이 되어라 하시면서 당신의 속성으로 만드신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만든 법규에 의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엘로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규를 어기든지 양심의 법을 어기든지 요걸 얻어먹든지 어땠든지 간에 내 정체성은 뭐다? 엘로힘이다. 그거를 진짜 알면요. 정말 알면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세상의 법규, 양심의 법, 또 타인에 대한 배려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전에 우리는 좀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하고 좀 맞닥뜨리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 맞닥뜨림이 탕자라고 하는 그 처지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맞닥뜨리지는 못해요. 자꾸만. 반대로 엘로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법규나 양심에 충실한다고 하더라도 생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품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도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소문이 나도 생명은 못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희생제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일하심을 잘 보고하라 그 마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되면 내 안에 천국이 있음도 알게 되고 내가 엘로힘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말이 심판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심판을 누가 하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으라. 내가 무슨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라 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이라는 거는 지금이에요. 지금 성령이 오시는 때를 얘기하거든요. 지금 내 안에 무슨 말이 있냐는 거죠. 지금 내 안에 율법 구조의 말이 있으면 계속 율법으로 나를 판단할 거고 투사가 있으면 계속 투사를 할 거고 그런데 그 투사임을 내가 알면은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투사라고 하는 것도 모르면서 계속 투사를 해대면 거기서 또 벗어나는 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말이 뭐냐는 거죠. 그 말이 율법이면 율법으로 맨날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 진리이면은 자유와 생명과 사랑으로 이끌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엘로힘이 돼야 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요. 노예 근성 때문에. 근데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내가 책임져야 돼.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설득하고 결정하는 것도 설령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잘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이게 싫은 거지.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할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그래서 성경에 애굽에서 나온 그 노예 근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특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에서 저들이 원망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원망을 얘기했거든요.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외부에다가 기대를 두고
내가 존재가 되지 못하고 외부의 것을 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책임전가하는 거죠. 원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으로 살아간다, 제사장으로 살아간다, 엘로힘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딱 책임을 질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사람만이 자유한 거죠. 근데 그런 정체성을 주셔서 네가 정복해라. 너의 마음을 저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너 안에 있는 그 천국을 외부적인 상황에다가 지지 말고 네가 외부적인 상황을 다스려라 하는 그 하나님의 정말 막 엄청난 초대인 거죠. 엄청난 초대. 그래서 제가 오름이라고 하는 걸로 글을 썼지만 그 모든 것에서 정말 그 오름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안에 깊이에서 있으면 어떤 사람이 네가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할 때 내가 화가 나는 거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됐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나의 그 뿌리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게 건드려져 가지고 화가 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잘못했다고 막 말을 할지라도 내 안에서 오름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람 하는 말이 별로 거슬리지 않아. 두 사람도 비슷하겠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진짜 자유한 거잖아. 그 사람 말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사람한테 두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볼게요. 천사가 너의 말을 기록하라. 어린 양의 오는 자의 상황을 가진 복이 있다 하고 또 너희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율법 구조에 있는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졌으니까 우리를 그분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도 말씀이 되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지. 예수께서 율법의 내적인 의미를 풀어주신 첫 번 희생제사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풀어주시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일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육에 묶여있는 인생을 쌓안고 죽으시고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엘로힘으로 만드신다는 그 약속의 끈질긴 일하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대를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이 말은 내 보좌가 내 마음의 보좌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 열심히 하셔서 결국은 내 안에 처소를 세우시고 네가 엘로힘이다. 그렇게 내가 알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